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뜻을 세운 렘넌트 다니엘과 새 친구란 제목으로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어떤 렘넌트들을 세워서 렘넌트 시대를 열어가셨는가, 이것을 지금 연초부터 계속해서 지금 대표적인 모델적인 렘넌트를 보면서 지금 말씀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다니엘과 새 친구에 관한 말씀이죠. 이 다니엘과 새 친구가 렘넌트 시대를 열었던 그 시대에는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나라가 완전히 불신자와 세상 앞에 짓밟힌 때입니다. 어느 정도였냐? 이 왕이 적군에 의해서 눈이 다 빠졌어요. 그리고 양손을 밧줄로 묶어갖고 이스라엘에서 바벨론까지 그 엄청난 거리를 질질 끌고 갔습니다. 대부분의 부모와 형제들은 처절히 죽임을 당했고 겨우 살아남은 자들만 포로로 끌려간 게 역사 속에 있었던 기원전 587년도의 일입니다. 만일에요, 그런 역사의 사건이 오늘 이 시대에 내 인생 속에, 나의 현실 속에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민족이 무너지고 가정과 개인 속에 정말 모든 게 다 무너질 것 같은 위기와 고통이 만일에 찾아온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올 수 있거든요. 또 실제로 우리가 그런 세상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예. 중요한 것은요, 그런 시간이 찾아올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렸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서 거기서 문제를 해결하는 정도가 아니고, 그 문제가 지나고 보니까 내 인생 전체를 향한 어마어마한 축복의 기회가 되는 역사를 보게 되는 겁니다. 핵심은 내가 그때 어떤 선택을 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신명기 27장에 가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해 놓으시고 아직 가나안 들어가기 전이죠. 그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약속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를 반으로 나눠 갖고 한 산은 에발산이고 한 산은 그리심산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제 가운데 서서 두 지파를 갈라놓고 선택을 하게 해요. 언약적 결단을 하게 만드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가 가나안을 향해 가야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준비한 완전한 미래가 있는데, 만일에 문제가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갈등이 올 때, 고난이 올 때,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 벌어질 때 어떤 선택을 할 거냐, 그 선택을 결단하게 해요. 그래서 에발선에 있던 반지파들이 또 그리심산의 반지파들이 다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문제는요, 그렇게 해놓고 무너져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반을 갈라놓은 거는 우리 인생에 두 가지의 선택의 기회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에발산은 축복을, 저주를 상징하는 거고 그리심산은 축복을 상징합니다. 너희가 정말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 놓치고 하나님의 약속 놓치고 세상으로 간다, 믿음 놓치고 육신의 모습으로 간다, 망해도 그렇게 망할 수가 없을 정도로 망할 거라고 그랬어요. 신명기 27장 얘기예요. 어떤 면에서는 그대로 지금 이스라엘이 너무너무 고통을 당하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반대로 정말 언약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음을 선택했다, 하나님이 너희들의 인생을 어떻게 축복하는지 한번 보라는 거예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으며 너희들을, 모든 민족이 너희를 거룩한 민족이라 일컬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죠. 우리 인생 가는 길에는요,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좁은 길이 있고 하나는 넓은 길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좁은 길은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워낙 길이 거칠고 사람들이 많이 가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길은 생명의 길이랍니다.
근데 넓은 길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좋아해요. 익숙해요. 즐거워요. 당장 살 것 같아요. 근데 그 길은 사망의 길이고 저주의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 앞에 이 두 개의 길이 있는데 그 선택은 자유예요. 우리는 그것을 선택할 만한 자유의지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 선택은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선택은 다른 사람의 결단이 아니라 나의 결단입니다. 성경은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 어떤 현실,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거기서 내가 지금 어떤 결단을 하느냐에 달렸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완전하시거든요. 하나님 정확하시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전능하시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모든 죄와 저주 다 끝내놓으셨고 자기 아들의 생명으로 끝내셨어요, 여러분요.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해 모든 것 다 준비했다. 네가 땅끝까지 나의 증인이 되어 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여러분요, 정말 우리가 이 사실을 붙잡고 어떤 중요한 사건 앞에, 문제 앞에, 아픔 앞에, 절망 앞에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했다. 그 믿음의 결과가 올 겁니다. 근데 만일에 그때 내가 불신앙 선택했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는 게 아니에요. 불신앙 선택했기 때문에 사단은 가차없이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불신앙을 선택했으니까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막 인간적인 막 생각을 하고 인간적인 막 나 중심의 선택을 했다. 심은 대로 거둘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네가 육신을 위해 육신의 것을 심으면 썩어질 거 거둘 거지만 영원한 생명 위에 영원한 것 거두면 영원한 거 거둘 것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다니엘 참 그 절망의 시간에 그 고통의 시간에 하나님이 남겨놓은 렘넌트거든요. 하나님이 남겨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당하는 문제, 우리가 당하는 문제, 우리가 당하는 고통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남겨놨다고요. 하나님이 남겨놓으셨기 때문에 계속 남겨져야 되고, 그렇죠. 거기에 모든 언약이 있어요. 그걸 렘넌트라고 하는 거예요. 남겨놓은 자요. 밤나무 상수리가 다 배임을 당해도 하나님이 남겨놓은 렘넌트가 있다. 엘리야 시대에 수천 명이 왕도 모든 민족이 우상에 빠져서 헤매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 길을 걸어가지만 내가 남겨놓은 숨겨놓은 7천 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대에도 그렇게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남겨놓은 자가 있다 이거예요. 교회가 다 무너지는 것 같고 온 세상 교회가 무너지는 것 같아도 그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남겨놓은 자가 있다는 걸, 그게 렘넌트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복음 다음으로 중요한 단어가 렘넌트예요. 하나님이 남겨놓은 자들. 사실 큰 의미로 말하면 그게 구원받은 자거든요. 큰 의미로 말하면 그게 제자예요. 전도자고요. 그냥 교회 다녀주는 사람 말고요. 진짜 전도자 제자 말하는 거예요. 남겨놓은 자거든요. 근데 남겨놓은 자는 소수잖아요. 남아질 자기 때문에요. 어떤 증거가 와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자, 분명히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끝냈고 어떤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은 지극히 선한 것을 그 안에 담겨 놓으셨다. 그거 분별하는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10절에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눈이 열려야 된다. 여러분 정말 이거 붙잡고 여러분이요 그거 분별하기 위해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선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문제를 당하든 앞으로 어떤 문제가 또 와든 상관없어요. 구원받은 자, 언약 가진 자, 이 결론을 가진 자에게 적어도 세 가지 사건 벌어질 겁니다. 첫째는요, 여러분이 그 문제 속에 진짜 기도 시작하죠. 내 인생 전부를 좌우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겁니다. 우리는요 문제를 해결하는데 자꾸 포커스를 맞춰요. 아닙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이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나를, 내 인생을 바꾸고 내 인생을 여러분 강하게 하시려고 하는지를 영적으로 그거를 잡아내야 되거든요. 목회도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니까 그 수많은 어려웠던 이민 목회 뻔한 거 아닙니까? 이민 생활이 그런 건데.
한 뭐 20년, 30년 세월을 이렇게 지나고 보니까요, 뭐 오만때만 일들을 지나왔는데 결국은 그 시간에 기도하게 만드셨다. 결국은 기도하게 만드셨던 거예요. 근데 그 기도하게 만들었던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전부 다 내가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이었던 거예요. 예,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 그리고 여러분 분명히 문제 당할 때는요, 여러분 정말 언약 잡고 기도하면요, 분명히 하나님 그때 주는 메시지 있습니다. 메시지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와요. 각자에게요. 때로는 강단을 통해 들려오든지, 때로는 성경을 읽다 들려오든지, 때로는 여러분의 양심 속에 들려오든지, 하여튼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려온다니까요. 하나님은 잠잠히 계신 분이 아닙니다. 내가 안 들으려고 하니까 그렇죠. 내가 너무 딴 데에 귀를 기울이고 있으니까 그렇죠. 내가 정말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뭐냐,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뭐를 말씀하려고 하느냐, 여러분이 조금만 집중해 보세요. 메시지 들려옵니다. 그러면요, 그 메시지가 내 인생의 메시지가 돼요. 내 인생을 바꾸는 메시지가 돼요. 문제 해결하는 정도가 아니면 내 인생을 바꾼다니까요. 그게 나중에는요, 그 메시지 가지고 여러분이 다른 사람 전달해 보세요. 그 사람 인생 바꿉니다. 내가 아는 거, 들은 거 가지고 메시지 하는 거하고요, 내 인생에 체험된 메시지를 하는 게 같습니까, 여러분요? 목사가 예를 들어서 성경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해보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여러분 진짜 말씀 살아있어요. 제가 증인입니다. 나같이 모자른 자도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역사할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같습니까? 제가 체험된 메시지를 얘기하는 거하고, 글쎄 내가 신학교 다니다 보니까 성경 읽어보니까 그렇게 말하네요. 참고해 보세요. 이거하고 같습니까, 여러분요? 메시지를 주신다고요. 분명히 하나님이 자기에게.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그게 증거됩니다. 반드시 증거됩니다. 여러분이 나 같은 사람 살릴 수밖에 없는, 세상 살릴 수밖에 없는 증거를 주셔요.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는 네가 나의 증인이 되리라 그런 거예요. 증인이 되라가 아닙니다. 증인이 되리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다니엘, 또 이 렘넌트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의 모습을 통해서 이거를 확인하려고 하는 겁니다. 다니엘에게는 뭘 배우자 이 차원 이전에요, 확인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 성경은 너무 단순한 거였구나. 여러분요, 성경 복잡하지 않습니다. 뭐 박사과정 공부한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성경이 아닙니다. 여러분요, 초등학교만 나왔어도요,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았다, 한글만 깨우치고 우리 중국 성도들은 중국어만 읽을 줄 알아도요, 성경 보면 깨달아질 수 있는 게 말씀이에요. 어마어마한 높이와 깊이와 넓이가 그 속에 있으면서도 모든 영혼이 이해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신기하죠. 확인하라는 거거든요. 확인이요. 지나온 역사 속에 어떻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이 시대 내 인생 속에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나의 하나님으로 붙잡으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적어도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의 모습에서 한 두세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뜻을 세우거든요. 첫째입니다. 이 사람들이요, 복음의 결단을 해요. 여러분 정말 문제가 오고 아픔과 절망이 오고 실패가 오고, 예를 들어서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하고, 다 좋습니다. 그 시간 속에 여러분이 어떤 결단을 해야 되냐면요, 복음의 결단을 해야 돼요. 근데 복음의 결단이 뭡니까? 아주 쉽게 얘기해 볼게요. 보통 성도들이 이해하는 말로. 복음의 결단은 좀 어렵게 느껴져요. 우리 다락방 식구들 외에는요, 복음 제대로 깨달은 성도들 외에는 어려워요. 그 말이요. 그 말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 중심의 결단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결단이요. 왜냐? 복음이 하나님이시거든요. 내가 안 되니까 그분이 오신 게 복음이에요. 내가 하는 건 종교고요. 그죠? 내 열심, 내 몸부림, 내 노력을 하는 건 종교고, 복음은 그분이 오셨어요. 내가 안 되니까요. 그래서 그분 중심으로 내 인생을 살고자 하는 게 그게 복음이에요. 그걸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 창세기 3장에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인간은 인간 스스로의 몸부림과 노력과 행위로 해결할 수 없는 절대적 저주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게 원죄입니다. 내가 선택 안 했어요. 그런데 인생은 저주 속에 빠져 있어요. 나면서부터 안 가르쳐서 죄부터 배워요. 그래서 가면 갈수록 타락하고 있어요. 그리고요, 그 저주, 죄와 저주 갈 때 거기 사단이 있었어요. 여러분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사는데 눈 하나 깜빡도 안 해요. 보세요, 여러분요. 정신병원 가보세요. 맨 착한 사람이죠. 적당히 이렇게 얼굴 이렇게 못 깔고 사는 사람은 절대 정신병원 안 간다니까요. 너무 착하고 너무 순진해 갖고. 예.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 없이 찾겠다? 그거는 죽자는 얘기예요. 복음을 제대로 깨달았다 착해지는 정도가 아닙니다. 다 포기해도 괜찮아요. 다 줘도 괜찮아요. 왜냐, 하나님 내게 다 주실 건데 뭐. 근데 그 사단은요, 눈 하나 깜빡 안 해요.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사는 거. 그런데 그 사단이요, 가정과 가문을 통해 흘러가요. 그 역사를. 그래서 가문의 문제가 오는 겁니다. 이상해요. 반드시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어요. 그거를 끊어내는 게 복음이거든요. 그 마지막은 영원한 심판, 지옥 저주라. 인간이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요? 아유, 지옥 가보셨습니까? 못 가봤어요. 근데 성경은 말해주고 제 양심이 알고 제 믿음이 알아요. 그리고요, 분명한 거 있어요. 내 인생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건 알고 있어요. 예. 어느 날 보니까 마음은 20대인데요. 어제도 우리 아이들하고 얘기하면서 마음은 20대인데 어느 날 보니까 이제 할아버지 소리 들다가 이제 얼마 안 남았어. 그렇잖아요, 여러분. 할아버지 듣다가 가는 거지 뭐. 예. 영원한 심판도 오고 영원한 생명도요 온다는 얘기거든요. 인간이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안 되니까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스도입니다. 당신의 아들을 기름을 부어서 그리스도, 우리에게 인생 모든 문제 근본 해답으로 보내셨어요. 자, 어떤 일 하셨어요? 그래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아무도 멸망받기 원하지 않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게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약속하셨어요. 죽는 거로 끝나지 않는다. 새로운 시작이다. 하나님 자녀로서의 새로운 시작을 부활을 통해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요, 부활하면서 뱀의 머리를 밟아버렸어요. 사단의 권세를 깨버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여러분이 가보면 흑암은 무너지게 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 영접하고요, 그리스도 아는 비밀을 아는 자가요, 무당 굿하는 데 한번 가보세요. 굿하다가 중단합니다, 그 사람들이요. 저는 몇 번 경험했어요.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제가 굿하는 데 일부러 몇 군데 데려가 봤어요. 가라고 그래요. 왜냐? 귀신의 영들이 어떻게 창조의 영이신 성령이 거하는 주의 백성들이 가는 곳에 여러분 그 역사를 합니까? 내가 못 깨닫고 있으니까 그러죠. 내가 못 깨달으니까요. 자, 문제는요, 이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흑암의 권세를 꺾고 내 안에 성령으로 계시는데 그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게 뭡니까? 이제는요, 그 다음은 뭡니까, 여러분? 그 다음은 이제 또 열심히 사는 겁니까? 그 다음은 또 열심히 봉사하는 겁니까? 뭡니까 도대체요? 성경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입니다, 여러분요. 여러분의 평상시 삶에 여러분의 문제 사건이 올 때요, 진짜 그분이 나의 주인 되게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정말 그분이 나의 주인 되었다면 그 주인의 뜻을 따라 살고 그 주인을 바라보고 살고 그 주인을 따라서 살아가 보라는 거예요. 내 길을 가지 말고 그분이 정말 내 주인이 된 게 맞다면 주인을 주인으로 인정해드리고 주인 따라가고 주인이 원하는 대로 가보라는 거예요. 약합니까? 그 주인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잖아요. 여러분 이거를 한마디로 말하면 갈라디아 2장 20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그분과 함께 죽었다. 내 안에 누가 살았냐? 이제 그리스도가 살고 계셔. 임마누엘입니다.
그럼 내가 이제 어떻게 살 거냐?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어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요, 왜 그렇게 자꾸 환경 현실에 속고 여러 가지 막 문제, 고통에 어려움을 당하고 그럽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먼저 내 상처도 있고요. 워낙 세상이 악하니까 사단이 엄한 짓 다 하고 있으니까 아직도 머리는 깨졌지만, 근데요, 정말 중요한 이유 있어요. 아무리 흑암이 역사하고 아무리 내가 부족하고 상처투성이라 할지라도요, 내 안에 정말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시간에는 그거는 꺾이게 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말을 바꾸면 그리스도를 정말 놓칠 때 뭔가 어려움이 오고 뭔가 실패가 오고 뭔가 흑암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갈라디아 2장 20절이 정말 놓쳐지는 순간에 뭐가 나오느냐? 나는 죽었잖아요. 내 아니잖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잖아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를 놓치는 순간에 결국은 또 내가 나오는 겁니다. 또 내가 나와요. 왜 염려가 옵니까? 왜 걱정이 옵니까? 왜 두려움이 옵니까? 나거든요. 근본은 나거든요. 내 기준에 지금 이거 두려운 얘기예요. 내 기준에 옛날에 상처 있게 보니까 이거 지금 큰일 날 문제라. 모든 근원이 뭐냐면 결국 나거든요. 왜 화가 납니까? 나거든요. 나요. 여러분, 창세기 3장 5절에 사단이요, 아담과 하와를 속일 때 뭐라고 얘기했냐? 딱 한마디 진짜 엄청난 영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너 이거 먹으면 죽는 거 아니다. 예. 그러면서 딱 한마디 했죠. 네 눈이 밝아서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 그랬어요. 이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어느 날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주인의 자리에 앉아 있어요. 아직도 내 인생 내 거라. 아직도 내 자식 내 거고. 아직도 다 내 거예요. 어느 날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무서운 결과가 만들어내는지 아시잖아요. 예를 들어 내가 가장인데, 아이고 우리 집에 내가 가장인데 다 내 말 들어야지. 내가 주인이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는 그거는 이제 입술의 고백이고, 아직도 내가 주인이라. 네.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하지 뭘. 어느 날 목사가요, 내가 개최했고 내가 목사인데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는 거라. 장로가 오늘 내가 장로인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사업을 하는데 내가 사장인데 니들이 뭔데? 내가 사장인데 내 말대로 해야지. 어느 날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어요. 요즘에는 남자만이 아니라 여자들 여성 상위 시대 부르짖으며 레이디 퍼스트 얘기하면서 여자가 큰 소리 내야지 이러면서, 한쪽에서는 여자가 큰 소리 내는 집은 되는 게 없다 이라고 또 싸워요. 또 어느 날 보니까 내가 그 자리에 앉아 있어요.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너무 절망의 시간 포로로 끌려갔는데, 자, 이때요, 마침 다행스럽게도 다니엘과 세층에게 특별한 기회가 왔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거나 조금 수준 낮게 생각하면 이건 굉장히 응답으로 볼 수 있어요. 다 망한 그 자리에서 왕이 어떤 제의를 해왔냐? 다니엘과 세층에 너희는 나의 음식을 먹고 내 포도주를 먹고 내 신하가 되라는 거예요. 기회잖아요. 응답일 수 있잖아요. 조금 수준 낮게 생각하면,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그런데 거절했습니다.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무슨 이유일까요, 여러분? 여러 가지 성경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런데 굉장히 여러분 이거 영적 해석하셔야 됩니다. 한쪽으로는 이제 영적인 자존심으로 볼 수도 있어요. 네, 영적인 자존심. 하나님 백성이 내 민족을 무너뜨린 우상 민족들에게, 그들에게 받아서 먹으면서 내가 성공한다. 영적 자존심 얘기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소돔왕을 도와줬어요. 불신자를 도와준 거죠. 그랬더니 이게 감동을 받아갖고요, 막 네가 뺏었던 그 전리품들 그거 다 가져가라. 아브라함이 뭐라 했는지 아세요? 실오라기 하나도, 틀끝 하나도 가져가지 않겠다. 왜냐? 하나님이 나를 축복할 건데 나중에 네가 나를 축복했다는 얘기 듣고 싶지 않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 이건 자존심에 관한 얘기거든요. 영적 자존심이요. 예. 아마 그런 의미도 있으라고 생각해요. 또 양심적인 결단일 수도 있어요. 아니, 내 백성이 지금 다 죽어가고 있어요. 굶어 죽고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나만 좋은 거 먹으면 살 수는 없잖아요. 아니, 내 형제가 지금 초상 치고 있는데 나는 가서 잔치집 벌리고 있냐고요, 그러면요. 어떤 면에서 그는 양심적인 결단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디모전서 1장 9절에 그랬어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너무 양심이 지나쳤고 막 맨날 짓눌려 사는 것도 틀렸지만 너무 또 양심이 아니라 갖고 잘못하면요 믿음이 파선을 당한다고 그랬어요. 파선. 막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니 율법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포도주를 먹냐, 술을 어떻게 먹냐, 왜 못 먹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 만들어져 갖고 그죠? 혼인잔치를 즐겁게 해줬습니다. 디모데에게는요, 네가 비유가 약하니까 포도주를 조금씩 약으로라도 써라. 아니 그런 의미의 포도주를 먹어서 사람이 좀 뭘 먹으면 격이 있고 뭔가 수준이 좀 있어야 되는데 한 번 먹었다면 완전히 뒤집어지고 막 사고치고 하니까 이 선교사들이 못 먹게 하고 말이죠. 에? 쳐다보지도 말라는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좀 사람이 격이 있게 수준 있게 말이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의미가 있는 겁니까? 그게 분위기를 만들어 줄 수 있는데. 근데 실제로 그런 의미는 분명히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율법적으로 어떻게 포도주 뭐야 그래서 안 먹었다, 그거 다 틀린 얘기고요. 부분적으로 뭐 맞을런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 진짜 성경을 깊이 한번 봐보세요. 무슨 의미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요, 내 백성을 짓밟은 왕의 음식을 거절했는데 그 왕의 음식이 누구에게로 왔냐면 우상에로 왔거든요. 우상이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우상은 한마디로 말하면 귀신의 역사라고 그랬어요. 그죠? 사단은요 온 세상 우상 만들었어요. 딱 하나만 원해요. 하나님만 못 만나게 하는 겁니다. 온 세상의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퍼뜨리고 있어요. 틀린 하나님, 거짓 하나님을 향해 가게 만드는 거거든요. 결국은 하나님만 못 만나게 하면 돼.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생이 하나님만 못 만나면 끝나는 거거든요. 세상 모든 거 다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만 만나면 끝나. 그래서 보세요. 온 세상의 종교 우상, 오만 종교를 만들어 갖고 이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네 인생을 책임져 줄 거고 네 인생의 미래다. 얼마나 사단이 간교한지 아세요? 종교 다 만들어 놔서 이 하나님도 있고 저 하나님도 있고 그 모든 하나님이 같다. 우리 화합하자. 종교 통합운동이에요. 그리고 또 한쪽으로는요, 이것들끼리 싸우기 시작하면 종교는 힘이거든요. 결국은요, 자들끼리 여러분 세력을 만들어 보세요. 그럼 그게 전쟁을 만들어요. 한쪽으로는 종교 통합하고 한쪽으로는 전쟁하고 있고. 여러분 시대의 전쟁이 전부 종교 전쟁 아니었습니까? 마지막 때도 종교 전쟁 계속 옵니다. 얼마나 사단이 교만한, 아주 간교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우상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상, 형상 우상 온 땅에 없어요. 가보면 중국집 가보세요. 우리 중국 성도들. 더 이제 월남집 가보세요. 맨 형상이라 열심히 갔다 동전 갖다 봤죠. 뭐 한국도 마찬가지, 전 세계 마찬가지. 오만 형상이 깔려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상, 공산주의니 무슨 뭐 뉴에이지니, 이런 사상 우상을 꽉 찼어요. 이 젊은 청소년들이요, 대학생들 이제는 뉴에이지라. 기독교도 다른 종교도 필요 없다. 새 시대는 뉴에이지, 새 시대는 새로운 것이다. 인생이 하나님이다, 그 얘기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성경에는요, 그 진짜
이 몇 가지 중요한 우상을 또 하나 얘기하는데 골로새 3장 15절 같은 데 가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탐심이 우상이라고 그랬죠. 탐심이요. 육신의 욕심들 있잖아요. 내 안에 육신의 욕심들. 내가 제어가 안 돼. 육신의 욕심들이요. 끝없는 이 욕심들. 그게 우상이에요. 그게 하나님이라. 예. 여러분이 미국에 살면서 여러분 결국 물질 우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죠? 돈이 달아. 돈이 생명보다 더 귀해. 돈이라면 생명도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 생명 그냥 뭐 값어치하게도 없이도 악한 짓들 할 수 있어요. 그게 여러분 말세 때의 물질 우상이에요. 근데 정말 무서운 우상 중에 우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성경에는 뭐라고 했느냐? 창세기 3장 5절. 내가 우상이에요. 내 자신이에요. 네가 이거 먹으면 죽는 게 아니고 네 눈이 밝아서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거 그게 우상이다. 어느 날 보니까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어요. 여러분요, 그 결과, 그 치명적인 결과가 뭔지 아세요? 내가 나오는 순간에 뭐 이런저런 문제 생기는 정도가 아닙니다. 결국은 거기서 무서운 사단의 역사가 시작이 돼요. 왜냐? 내가 있는 자리니까 사단이 역사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졌잖아요. 마귀는 딱 하나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자신. 그리스도 그분. 십자가에 죽으시고 뱀의 머리를 밟아버린 그리스도 그 한 분만 두려워해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는 어딘가 사라지고 내가 살아있다. 아이고 이건 밥이죠 뭐 마귀 뭐.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마지막에 영적인 문제로 발전해 가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내가 조절이 안 되고 내가 치유가 안 되고 내가 해결이 안 되는 문제를 이제 거기까지 가는 겁니다. 결국은요 나에게 잡히고 사단에게 잡히는 거예요. 내 자신이 올무라. 내 자신이. 그래 여러분요 우리가 참 현대 이 시대에 많은 이 정신 문제들 여러분 심각한 문제들 있죠. 사회적인 예를 들어 중독이 뭡니까? 뭔가 내가 원하는 거에 집착을 한 거예요. 그 집착이 계속되면서 반복이 되면서 중독이 돼버렸어요. 내가 나한테 잡혀버렸다니까요. 예를 들어 우리가 자폐증 21세기 굉장히 큰 문제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이 어티즘의 자폐증도 스스로 내가 나를 가둬놨어요. 그런 뜻이에요. 내가 나를 가둬놨어요. 우울증이 뭡니까? 내 지나온 시간의 상처, 아픔 그게 나를 계속 붙잡고 있어요. 나는 불쌍한 사람이야. 나는 안 되는 사람이고 나는 과거에 그게 상처요. 그게 오늘과 미래를 계속 주장하고 있어요. 나입니다. 나예요. 내가 나에게 갇혀버렸고 내가 나에게 잡혀 있어요. 그게 여러분 정신분열을 일으키잖아요. 이제 두 개의 내가 이제 싸워요 안에서. 결국은 마지막에 영적 문제가 와버리면요 자기를 완전히 잃어버린 진짜 하나님의 축복 속에 만드는 자아는 무너져 버리고 사단에게 잡혀있는 자아라. 귀신 들림 뭐 이런 것들이 거기서 따라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무능하다. 나는 왜 이렇게 무기력할까? 왜 그럴까요? 타고났습니까? 그럴 수도 있죠. 너무 상처가 많아서 그렇습니까? 그럴 수도 있죠. 너무 모든 걸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돼. 그게 반복되다 보면 나는 무능한 자다. 무기력하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결국 안으로 들어가 보세요. 내가 나에게 잡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무능하냐? 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네가 약할 때에 네 능력이 내 안에서 내 능력이 네 안에서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성경은 나를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내가 약한 그 시간에 그의 능력이 내 안에 온전해지는 시간이라. 여러분 약합니까? 무능을 느낍니까?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로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그때 하나님 메시지 찾아내라는 거예요. 근데 안 하잖아요. 그냥 뭔가 다른 방법을 찾고 돌아다니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유혹과 막 그런 게 많아서 막 실패하고 막 육신의 즐거움 속에 자꾸 빠지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나거든요. 그 내가 좋아하는 거, 내게 익숙했던 거, 육신적인 거요. 영적인 건 너무 걸어가 멀어요. 안 보이니까 일단 우리 전혀 훈련 안 됐어. 그러니까 육신적인 건 너무 쉽게 훈련돼 있거든요. 그게 편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사단은 그거 가져다 줘요. 여러분 바울이요 그렇게 자유해놓고도 나는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 왜냐? 내가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살린 후에 내가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그랬어요. 나를 복종시킨다 그랬어요. 더 나아가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냥 죽었는데도 사단은 막 계속 내 상처, 내 즐거움 막 건드려 오거든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를 들어 우리가 뭐 싸움이 왔다, 갈등이 왔다, 시험이 왔다, 뭡니까 전부요. 결국은 한번 들어가 보세요. 내 기준이죠. 내 고집이죠. 내 주장이죠. 내 이익이죠. 내 기분이죠. 납니다. 나요. 결국은 납니다. 부부 사이에요 자꾸 싸움이 난다. 여러분요 죽일 만큼 싸울 일은 없어요. 진짜 죽일 만큼 싸울 일이 벌어지면 이 강단에서 이런 말 하기 좀 뭐하지만 조용히 있다가 그냥 딱 다 챙기고 이혼해 버리더만. 나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아예 싸우지도 않아요. 근데 막 싸우는 거는 결국 보면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죽이니 살리고 싸워요. 그리고 나중에 또 웃고. 그래서 부부싸움은 무슨 뭐 칼베기니 뭐 칼로 물베기니 뭐 이런 소리를 하는. 별거 아닌 문제라니까요. 전부 나라. 내 기분, 내 주순, 내 원하는 거 막 전부 나라. 여러분 극단적인 얘기처럼 들립니까? 결국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어요.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다니까요. 납니다, 나요. 여러분요, 평생 깨달아 보니까 두 가지 놓고 싸우는 싸움이에요. 평생 두 가지 놓고 선택해야 돼. 갈라디아 2장 20절이냐? 아니면 창세기 3장 5절이냐? 네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거냐? 아니면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 사셨다. 이거냐?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정말 하나님 제게도 주시는 응답들이지만은 여러분 문제 온다, 갈등 온다, 조금만 생각하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냐, 나 중심으로 생각하냐? 내가 지금 복음 중심이냐, 아니면 나 중심이냐? 내가 정말 갈라디아 2장 20절이냐, 아니면 또 내게로 돌아가는 창세기 3장 5절이냐? 아니 생각만 조금만 하는데도 지금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도 이 다니엘이 우상 앞에서 조금 하나님 중심의 생각을 해버린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아니 그 왕의 신하가 다니엘을 도울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되어 있는 거 있죠. 여러분 우리가요 믿음의 결단, 정말 영적인 결단을 조금만 해도요 길이 보입니다. 여러분요 길이 보입니다. 그리고 전혀 생각지 않은 길이 보이고 그 길이 보이면서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이 붙어요. 아니 성경을 보니까 너무 신기해요. 그렇구나, 이거였구나. 자, 그러면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딱 두 번째요. 이 복음의 결단, 딱 영적 결단한 다음에 두 번째 바로 무슨 결단하냐면 기도 결단합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무리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의 결단을 하고 마음 중심적이 다 그냥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다 결단했는데 여러분 안에 그 결단 후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요 또 무너지게 돼 있어요. 왜냐? 내가 힘이 없으니까요. 힘이 없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기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거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는 거거든요.
제가 다음 주에 우리 청년들하고 또 이제 우리 일일 수련회 하면서 영성이 뭐냐 도대체. 지난주에 영감에 관한 메시지를 했는데 영성이 뭐냐, 영성훈련이 뭐냐, 그리고 영적인 기도가 뭐냐. 지난주에도 우리 청년들하고 대학생들하고 중고등부 모아놓고 내가 정말 내 평생에 가슴에 담은 얘기를 좀 하고 싶다. 이건 설교가 아니다, 내 간증이다 하면서 내가 1시간 이상 메시지를 같이 하면서 다시 만나자. 영성이 뭐냐 도대체, 영적인 힘이 뭐냐, 영적인 기도라는 게 뭐냐. 다음 주에 이제 또 묶어놓고 또 메시지 같이 할 겁니다만, 여러분이 기도할 때 육신의 기도도 있어요. 기도했더니 뭐가 당장 되어져요. 육신의 기도입니다. 근데요, 영적 기도는 어떤 건지 아세요? 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요. 성령의 역사가 눈에 보입니까, 여러분요?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눈에 안 보이는 성령이 일하시는데 여러분, 눈에 보이는 증거로 나타나요. 성경이 그랬죠? 눈에 안 보이는, 보이지 않는 그분이 보이는 세상을 창조했다고 그랬어요. 보이는 물질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세상을 창조한 게 아니고요,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힘, 그 성령의 힘, 그 창조의 하나님의 역사는 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 그게 현실 속에서는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성령이 일하셔요. 성령이 일하시면 반드시 하나님은 천사를 동원시킵니다. 천사도 눈에 안 보여요. 때로는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는 나타나요. 어떤 흐름을 좌우하기도 하지만요, 때로는 막 나그네를 보내갖고 사람을 보내서도 돕기도 하시고, 실제적인 이제 성경에서 더 얘기 나눠야 될 문제지만은,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역사할 때는 하나님이 천사를 사용하시거든요. 그 천사가 움직일 때는요, 반드시 흑암이 깨지게 돼 있어요. 천사는 영이죠. 영적 존재잖아요. 미국 사람들은요, 천사라는 존재를 오랜 기독교 배경이라 그런지 몰라도 천사의 존재를 믿는다고 그래요. 교회도 안 나가면서. 너무 오랫동안 들어왔기 때문에. 왜냐, 성경이 얘기거든요. 여러분, 천사가 역사할 때는요, 성경에 보세요. 이 싸우는 천사 있거든요. 그래서 하늘 군대를 동원해서 그렇지요. 군대라는 말이 싸우는 군대예요. 미카엘과 그의 군대들이 하나님 백성이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 성경 보세요. 막 전쟁이 일어나고 하는데 이상한, 상상할 수 없는 막 기적이 일어났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성경에는 천사의 역사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싸우는 천사의 역사가 있다니까요. 가서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천사도 있고요, 가서 하나님 백성을 심부름해주는 천사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것을 알고 영적인 기도의 비밀을 붙잡고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돼. 근데 그게 당장에는 문제 안 나타날 수도 있어요. 응답은 안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응답이 안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요. 진짜 응답이 뭔지 아세요? 그냥 기다리고 계셔보세요. 영적인 힘이 내 안에 생기면서요, 내 인생 전체에 대한 응답이 와요. 우리는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내 인생 전체에 힘을 주시길 원하셔요. 우리가 세계복음만 해야 되잖아요. 내 인생 마지막 시간까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야 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요, 정말 이 다니엘 세 친구가 딱 중심만 가졌는데 딱 길이 보였죠. 왕의 신하가 도와줘요 지금요. 그러면서 즉각 결단한 거예요. 열흘간. 열이라는 숫자가 중요한 게, 10이라는 건 성경에서 주로 이제 만수거든요. 세상 만수 1, 2, 3, 4, 5, 6, 7, 8, 9, 10 해서 꽉 찬 숫자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 시간표다, 뭐 이렇게 영적인 해석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숫자 그 자체보다 중요한 건 집중이거든요. 마가다락방의 성도들이 열흘간 집중해 기도하잖아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거예요. 오로지 다른 생각 없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오로지 기도에 걸었다. 내 생각, 내 기준, 내 불신앙, 내 모든 걸 내려놓고 오로지 기도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일단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요, 얼굴빛이 달라졌어요.
그렇죠? 왜 보니까 얼굴빛이 달라서, 이야, 빛이 나는 거라. 물과 채식만 했는데 아이고 뭐 채식했으니까 그렇겠지, 또 이런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아니요, 성령의 역사니까 얼굴 빛이 달라져요. 여러분 영적으로 힘어다 버리면 얼굴 빛이 달라집니다. 좋은 거 아무리 먹고 뭐 아무리 해도 영적 힘 없어서 맨날 고민 걱정해 보세요. 화장빨도 안 받아요. 예, 그거 감추려고 애쓰시는데, 예. 그리고 영적인 힘을 얻어 버리니까요. 자, 그러면서 정말 이 기도에 그 축복 속에 탁 서 있을 때 하나님 모든 걸 여시잖아요. 여러분요, 부디 세 가지 기도 찾아내세요. 여러분 개인 기도 하나님 앞에 1대1로 쓰세요. 목사는 목사대로, 우리 중지자는 중지자대로, 여러분 모든 성도들 각자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쓰세요. 어떻게든지 자기 기도 찾아내야 됩니다. 야곱이요, 오만 인본주의 다 쓰고 오만 방법 다 동원했다? 안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다 보내놓고 마지막 야복강가에 하나님 앞에 1대1로 섰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1대1 일 때는 마누라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지요. 하나님 앞에 1대1로 쓴 거예요. 자기 기도, 개인 기도. 하나님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나는 왜 연약합니까? 하나님 내게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다른 거 구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만 내가 드리게 하옵소서. 나 하나님과 1대1로 서야 돼요. 다른 거 아무것도 구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 가정기도요. 날 잡아갖고 가정예배 그렇게 꼭 하라는 뜻이 아니고요. 필요합니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밥을 먹다가 또 여러분이 어떤 시간 속에 뭔가 영적인 나눔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흐름이 흘러갈 수 있도록요. 대화 속에서도 기도가 되어지고, 대화 속에서도 육신의 대화 계속 하는 거하고, 뭔가 영적인 대화를 하고 기도 제목을 같이 전하고 뭔가 말씀을 나눠주고 힘을 주고. 여러분 포럼이라는 게요, 다른 거 아닙니다. 힘을 주는 거, 말씀으로 힘을 주고 기도로 같이 해주는 게 포럼이에요. 포럼이라는 말이 주로 정치나 이런 데서 많이 쓰거든요. 우리 포럼이다, 무슨 포럼이다. 같은 끼리끼리 모인 거예요. 모여서 뭔가 사상과 철학과 미래를 같이 하는 걸 포럼이라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예를 들어 포럼, 말씀 포럼 한다, 기도 포럼 한다. 말씀 내가 나눈 거 가지고 누굴 가리키는 게 아니고요. 말씀으로 힘을 주는 거예요, 서로에게. 그리고 같이 뭔가 기도로 같이 힘을 밀어주는 겁니다. 그게 포럼이에요. 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 여러분의 가족 속에서 그런 게 이루어지고 있다. 가정기도죠. 그 영적 흐름을 흑암이 이길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교회 기도. 하나님이 세운 교회잖아요. 여러분이 이 지역의 교회를 통해서 이 영적 흐름을 여러분이 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지역의 교회의 이 축복이 여러분의 필요 없다면 교회 왜 나오십니까? 그냥 인터넷으로 그냥 메시지 한번 들어오면 되는 거죠. 영적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모여있는 이 교회 영적 흐름이 있어요. 그런데 이 교회가 정말 막 기도로 살아날 수 있다? 전체를 살립니다. 요즘에 올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감사한 거, 교회가 막 기도로 살아나고 있어요. 새벽 기도, 수요 기도, 금요 기도에 조용히 기도 멤버들이 이제 확립이 되고 있어요. 나는 이제 파수꾼에 기도한다. 생명 걸고 기도한다. 교회를 놓고 기도할 것이다. 렘넌트 놓고 생명 걸고 기도할 것이다. 이제 그런 분들이 하나씩 일어나야 돼요. 막. 여러분 교회는 두말할 거 없어요. 정말 기도의 사람이 세워져야 돼요. 그 얘기는 성령의 사람이 세워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돈이 없어도 괜찮고요. 뭐가 부족해도 정말 기도의 사람. 저분은 진짜 기도의 사람이다.
저도 제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이 저를 볼 때 우리 이동철 목사 참 뭐 예를 들어 아유 반질반질, 아유 우리 목사 똑똑해갖고 뭐 워낙 뭐 말 잘해갖고, 혹시 그렇게 뭐 말할 사람도 있겠죠. 하도 말을 함부로 하니까. 근데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 목사님 진짜 기도하는 분 맞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느껴지면 저는 하나님 앞에 된 거잖아요. 느껴지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렇잖아요. 저 장로님이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진짜 기도하는 분 맞다. 우리 엄마 기도하면 이겨내지 못해. 여러분 자녀들의 입에서도 그게 나와야 돼. 기도,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역사. 여러분요, 정말 우리 교회요, 올해요, 렘넌트 시대는 하나님이 여실 겁니다. 보세요,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지. 문제는요, 여러분이 정말 복음 결단, 믿음 결단 한 다음에는요, 기도 결단하세요. 하나님, 내 인생의 최고의 기도의 시간을 만들겠습니다. 그게 뭐 기도가 어느 날 내 기도하려 하면 되는 것 같습니까? 절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라는 게요, 오랜 영적 훈련입니다, 여러분요.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내가 새벽기도 한번 하려고 나왔는데 딱 3분 뭐 앉아서 하니까 다음에 기도할 내용이 생각이 안 나더래. 써라 그랬어요. 기도 제목도 써서 하나 보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다시 하나 보고 기도하고, 그게 반복이 되면, 계속 되면 어느 날 기도로, 저 같은 경우는요, 아침에 왔다 또는 제 새벽 기도를 한다, 뭐 기도를 한다, 기도로 여행을 합니다. 기도로 저는 여러분을 신방합니다. 기도하는데 다 생각나요. 평상시에 생각 안 났다가도 기도하는데 생각이 나요. 그래서 이분도 만나보고 저분도 만나고, 그런데 어떤 때 딱 멈춰요. 멈춰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데 거기서 말씀도 받아요. 거의 제가 메시지 받을 때는 기도하다 받는 메시지가 거의 많아요. 그 묵상하다가 집에 가서 메모해서 정리해놓고. 그러니까 우리 부격자들이 있지만요, 전혀 올 때 요즘 그 집사님 잘 안 보이던데 어떠냐고 깜짝 놀랄거려. 목사님 전혀 모르고 있을 줄 알았는데 제가 찾아냈어요. 기도로 찾아낸 거거든요. 기도하다가 여행을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기도 제목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써놓고 이거 기도하고 두 번째 기도하고 세 번째 기도 이렇게 해보세요. 이게 오랜 기도 훈련이 되어지면서 어느 날 기도가 그냥 물 흐르듯이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냥 삶이 기도가 되게 돼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의 자녀들에게 평생 동안 기도 훈련시켜 놔야 돼요. 왜냐, 그거 외에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 외에 무엇을 물려주실 겁니까? 한 가지 더요. 이렇게 다 기도 결단했는데 다니엘 세 친구 옆에 누가 있었어요? 세 친구들. 기도팀.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믿음의 결단, 복음의 결단만 했는데도 하나님 사람 붙이셨어요. 그게 전도 선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제대로 기도 결단했거든요. 어떤 증거 주셨습니까? 지혜, 지식, 모든 것에 증거 주세요. 유일성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에게는 이상과 비전을 보는 눈을 열어주셨다고 그래요. 세계복음화입니다. 미래를 보는 눈. 여러분요, 정말 복음 체험하고 기도 능력 체험하지 못하면요, 세계복음화 이거 이론이고요, 부담이에요, 부담. 근데 이게 딱 되죠. 미래 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때 어떻게 미국 복음화, 세계복음화 할지 보입니다. 우리 한마음 모든 식구들이 중요한 응답 속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이 한 주간 기도하다가 내 인생 전체를 향한 응답과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분명히 우리 한마음 오늘 말씀 받은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통해서 렘넌트 시대를 열고 세계복음화, 미국복음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복음 결단, 기도 결단 속에, 그리고 정말 기도의 힘을 얻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